예. 비가 와서 날씨가 조금 온도가 떨어졌습니다만 비가 정말 가뭄의 단비, 또 건조한 날씨에 정말 단비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5장으로 가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원래 이게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은 내용에 대한 해석인데 11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20절까지 우리가 전체를 아울러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장 1절로 11절만 교독합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시되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아니한 것은 뽑힐 것이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그 말씀을 저희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해석해 주시고 저를 성령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며 또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이제 장로들의 전통에 대한 말씀입니다. 전통에 대해서. 전통이냐 말씀이냐. 전통. 전통이란 게 뭡니까? 전통이란 게 그 전부터 대대로 해 내려오는 거. 예. 우리가 보면 학교도 전통이 있죠. 예, 학교의 전통. 또 뭐 가정에도 전통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어떤 전통이 있죠. 예. 예. 이렇게 내려오면서 하는 그런 어떤 것들입니다. 네. 이 유대교에 있어서도 이 전통이 있어 왔다. 전통. 장로들의 전통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주로 그러니까 서기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랍비라고 칭하는 사람들, 가르치는 사람들, 이들이 만들어낸 전통입니다. 모세 5경이 있었죠. 율법의 핵심은 모세 5경입니다. 모세 5경이 있고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들이 또 있었습니다. 문서로 기록돼 가지고 내려오는 것들이 있고 구전, 말로 내려오는 그런 구전이 있어요. 구전으로 내려온 거. 그걸 갖다 이제 토라라고 하면 토라. 그러니까 기록된 문서로 내려온 것이나 또는 말로 전해 내려온 거, 이걸 다 토라라고 하는데, 특별히 이 구전으로, 그러니까 말로, 기록이 안 되고 말로 내려온 그 구전 토라를 갖다가 토라를 이제 문서화 시켰습니다. 문서화. 이것이 뭐냐면 미슈나라는 것입니다. 미슈나. 이 미슈나를 갖다가 좀 더 뭐예요? 우리 현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실제적인 삶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그 미슈나를 잘 해석해 놓는 거, 설명해 놓는 설명서가 뭐냐면 탈무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탈무드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탈무드. 탈무드입니다. 그래서 이 탈무드는 그러니까 이제 미슈나를 해설해 놓은 거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 후에 구약 성경을 갖다가 다시 또 이제 해석해 놓은 그런 또 해설서가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이제 미드라시라고 합니다. 미드라시. 여러분이 뭐 그냥 잠깐 들어두세요. 미드라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주로 이제 탈무드 이런 거 이제 구전으로 내려온 것을 문서화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해설서인데요. 이런 해설서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그러면 여러분이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20장에서 모세에게 계명을 줄 때 그냥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일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구체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 뭐냐, 뭐가 일이냐, 이런 걸 갖다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 놓아 자꾸. 그래서 이 탈무드의 페이지가 600페이지가 넘는 그런 많은 분량의 그 전통들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도 들었지 않습니까? 안식일 날 어느 정도를 걸어가면은 이것이 일이 되느냐? 뭐 그 키로수를 정해놓은 겁니다. 안식일 날 2km 이상을 걸으면 그 일이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또 안식일에 얼마만큼의 무게를 들고 다녀야지 일이냐? 그러니까 안식일에 우산 쓰고 비가 와서 우산 쓰면은 일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게를 넘는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다 조항조항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늘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왔죠. 이들이 예루살렘부터 와가지고 예수님께 지금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금 비판하는 거죠. 어떤 문제로 비판을 했습니까? 2절,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탈무드 이런 그 전통에는 위생법도 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위생법. 어떻게 이제 식사 예절이라든지 이런 이제 위생법을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씻을 때는 물의 양은 얼마만큼의 물의 양을 가지고 또 어떤 물을 사용해야 할 것인가, 또 손을 씻을 때는 어떤 자세로 손을 씻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손을 씻을 때에 옆에서 돕는 사람은 어떻게 도와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다 세부사항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세부사항. 그래서 이제 그것을 지키도록 이렇게 이제 해온 것입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오는데 예배드리러 나올 때 복장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만들어 놓을 수도 있잖아요. 치마는 몇 센치 올라가면 안 돼요. 이렇게 머리 스타일 다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세밀하게 만들어 놨다 이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당연히 이 전통에 의해서 손을 씻고 떡을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떡을 먹을 때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다.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렇죠. 이건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위생을 지키고 여러분 바깥에 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손 씻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즘에 더구나 코로나 이런 시대에는 바깥에 갔다 오면 손을 반드시 이렇게 씻으시죠. 그렇죠? 예. 근데 또 안 씻는 분도 계세요. 또 안 씻는 분도 계세요. 안 씻는 게 편하신 분들도 계시죠.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냥 먹었다. 제자들이 갈릴리 시골 출신이라서 그런가 위생 상태가 이런 거 별로 신경을 안 쓴 모양이죠. 예. 아무튼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는데 그냥 먹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비방하는 거죠. 제자들을 비방하면서 예수님을 사실은 비방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이렇습니다. 왜 그런가? 이렇게 지금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이제 성경에 보면 자주 접하죠. 예수님 당시에 가장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던 세력, 가장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저항했고 공격했던 자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오늘날에 신앙 좋은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로 바꾸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가장 주님에 대해서 배척하고 비판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참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예? 오늘 어쩌면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면 꼭 무슨 자세로 지금 바라봅니까? 어떤 자세예요? 꼭 비판하는 자세로 꼭 봐요. 뭘 잡으려고 해요? 꼬투리를 잡으려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사고방식이라는 게요, 참 보면은 이 서기관과 서기관들은 뭘 많이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또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철저하게 뭘 행한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비판적이에요. 비판. 이게 교회에서도요, 설교를 하면은 이 설교를 꼭 비판하려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뭐가 문제인가 이렇게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와 자세로 설교를 듣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태도와 자세요. 항상 보면은 이게 삐딱하게
뭔가를 꼬투리를 잡고 뭔가를 비판할 것을 끄집어내. 오늘날 이 사회, 우리 사회를 보면요, 참 이 사회가 병들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늘 비판적인 눈으로 이 사회를 보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여러분 그런 거 안 느끼십니까? 비판의 영이 우리 사회를 지금 이렇게 지배하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든지 공격적이고 비판적이야. 그 결과는 뭡니까? 서로 물고 먹으면 멸망할까 조심하라.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분열. 우리나라가 참 이렇게 지금 참 안타까운 것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안타까운 것이. 서로 그렇게 의견이 그렇게 달라. 그리고 비판적이에요. 서로 간에. 이게 마귀 역사예요, 사실. 여러분, 마귀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마귀는 무엇하는 자입니까? 참소하는 자예요. 마귀는 뭐예요? 고소하는 자입니다. 마귀는 참소자고 마귀는 고소하는 자예요. 비판이 충만한 것은 마귀 역사예요, 마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꼭 늘 예수님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꼬투리 잡으려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고 역사를 하고 기적을 일으켰는데도 보면은 어떻게든지 그 기적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서 또 그 하는 말씀을 통해서 뭐가 잘못인가를 늘 끄집어내가지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우리가 물론 무엇이든지 막 무턱대고 받아들여서는 안 될 수 있지만은 그래도 마음이 순전돼서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돼서 주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대로 흡수하고 그대로 받아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이게 심령이 중요해요. 심령의 자세가 너무 중요해요. 자, 이런 질문, 이런 비판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답변이 나오죠. 예수님의 답변은 한마디로 말해서 무엇인가? 3절이죠.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였느냐?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였느냐? 여러분, 전통이란 것은 왜 세워지는 것입니까? 지금 이 장로들이 왜 이런 전통을 만들었습니까? 되게 전통이란 것은요, 어떤 좋은 일을 잘 보존해서 그 일을 계속하자는 의미에서 전통을 세우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또 구약의 율법을 보면 위생법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위생을 지키고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도 물두멍에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었잖아요. 물두멍에서. 그러니까 성결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유전도 전통도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좋은 의미에서 전통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전통이 본래의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서게 된다 이런 것이죠. 그 전통을 계속 이어오다 보니까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그 말씀의 본질 그것을 떠나서 오히려 그 전통이 그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통이 도리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이렇게 하죠. 주객이 뭐예요? 주객이 바꾸었다, 전도됐다. 주객이 바뀐 거야.
전통이 말씀을 잘 지키고 그걸 보존하기 위해서 전통을 만들어 놨는데 이 전통이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서가지고 말씀을 폐하게 됐다. 이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도 말이죠. 안식일 지키는 것에 막 몰두를 해가지고 막 복잡하고 피곤하게 그것 때문에 사실 안식일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야. 안식일에 평안을 누리고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해야 되는데 이 안식일 조항을 지키다 거기에 붙들리다 보니까 안식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럴 수 있죠. 그 내용 어떤 본질보다도 제도에 더 관심을 갖게 돼. 본질보다도. 그리고 어떤 논쟁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런 것을 지키는 데만 관심을 갖게 돼. 그것을 왜 지켜야 되는지 그 의미는 잊어버리고 그거 지키기에 바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용과 본질, 정신보다도 형식과 외형을 더 중요시 여기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삶의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야. 뭐가 중요한가를 분별하는 사람이야. 본질이 중요한 건데 본질은 버리고 형식만 붙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형식.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해. 뭐가 중요한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자, 어떤 일이 더 중요하냐?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 어떤 것이 더 우선순위냐?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맨 뒤에 나중에 해야 될 일을 앞당겨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아닌지를 먼저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 인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일은 놔두고 일을 저지른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일에 휩쓸려가지고 결국은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고 이렇게 어리석게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엇이 우선순위인가? 어떤 일부터 우리가 해야 할 것인가? 어떤 일부터? 이런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뭐가 더 중요한가?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다 지혜로운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지혜로운 인생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지혜로운 인생이 된 거예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영혼이에요. 이 가장 중요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산다. 이거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가장 귀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정치하는 사람들, 정치권들에서 보면은 별의별 그런 이제 법을 고치고 막 이런 일도 일어나잖아요. 뭐 한다, 무슨 개혁을 일으킨다,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지금도 막 그런 여러분 뉴스 보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가만히 보세요. 참 어리석은 짓이잖아요. 어리석은 짓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제도를 바꿔도 뭐가 바뀌어야 돼? 누가 바뀌어야 돼? 사람이 바뀌어야죠. 사람이. 그렇죠?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제도가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뭐 없애고 뭐 이렇게 해놓으면 그렇게 또 되느냐? 그게 또 아닌 거죠. 문제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제도를 고쳐가지고 부정부패를 막는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아무리 제도를 잘 만들어도 부정부패할 사람은 다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답변은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방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뭔가 책망을 하시죠. 책망. 책망.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다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지금 공격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답변을 줄 때 그것을 갖다가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상황을 살피시고. 근데 이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예수님에게 불리한 얘기죠. 나중에 이런 일들로 인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되는 하나의 구실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들을 비방했으니까.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십니까? 이것이 바리새인들에게 걸림이 돼가지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미움을 사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개의치 않으시고 잘못된 것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했다. 그러시면서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구체적인 예를 이제 4절로부터 6절 사이에서 그 예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그런 예를 얘기해 주는 게 필요해요. 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는가? 그 사례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들이 모르잖아요,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여기 4절로부터 6절까지. 부모 공경에 대한 문제죠, 부모 공경.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 비방하는 사람은 죽이라. 이게 다 이제 출애굽기 20장과 레위기서와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근데 그들이 말하기를 전통은 이렇게 바꾸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바꾸었다는 것이죠. 5절, 6절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이것이 전통입니다. 전통.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전통이 오히려 폐해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옛날 성경에는 고르반이라고 표현했죠. 하나님께 드렸다. 자, 어떤 사람이 재산이 있어요. 지금 이제 내가 포도밭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포도밭을 갖고 있으면은 그 포도밭에서 나오는 소출에서 부모 몫을 드려야 돼. 부모 몫을. 그러니까 그 포도밭 소출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으니까 그 소출에서 부모의 몫을 떼어서 부모에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부모에게 드리는 게 아까워. 설마 부모님에게 드리는 게 아까울까? 여러분들은 다 효자니까 그렇게 다 생각하시겠는데 액수가 또 해마다 많단 말이죠.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내 생활은 정말 애들은 많고, 부모 그거 꼭 내 수입이 지금 3천만 원인데 1,000만 원 정도 부모에게 꼭 떼줘야 돼, 이거. 곤란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 포도밭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러면 부모에게 드릴 의무가 제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통에서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많은 자들이 부모 공경을 소홀히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하나님 앞에 바쳤다. 그렇게 하고서 부모 몫을 주지를 않았다 이거죠. 이런 사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됐다 그러면은 부모 공경의 의무가 없어도 의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전통을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전통이 오히려 부모 공경을, 하나님의 말씀인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맡게 됐다. 이혼 증서를 모세가 보면 이혼 증서를 써주라 그랬죠. 만약에 문제가 생길 때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이혼을 신중하게 하도록 주신 말씀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런 말씀을 가지고 이혼을 더 조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볍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에게 유익하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특별히 이 전통이란 것, 바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전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내가 사실 가족에게는 굉장히 소홀히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림으로 인해서 부모에게 굉장히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나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기 때문에 나는 우리 부모님에게는 잘 못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섬기느라고 우리 형제들 이렇게 나누고 이런 거 좀 못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할 것은 하나님 앞에 할 것이고 부모에게 할 것은 부모에게 또 할 거예요. 많은 경우에 그렇죠. 저도 그 전에 열심으로 하나님 섬긴다고 하죠.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하나님 섬겼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별로 이렇게 실제로 없으니까 소홀히 하고 또 그것을 당연시하게 여길 때가 있었는데 사실 그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부분은 드리고 사람에게 또 행할 도리는 또 해야 되죠. 그러니까 바로 이 장로들의 전통이 그런 식으로 가르쳐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 다 면제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 가지고 부모 공경을 소홀히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 부모님 계시죠? 안 계신 분들 계시겠지만 용돈은 드려. 용돈은 드림으로 내가 부모 공경 다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죠. 우리가 그 부모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부모를 진정으로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가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얼마 용돈 드렸으니까 내가 부모에게 할 일은 다 했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장로들이 이런 식으로 가르쳐가지고 그 전통이 내려와서 부모 공경을 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전통이 폐해버렸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사건의 예를 들고 이제 가장 말씀의 본질인 이 사건의 교훈을 말하기 위해서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죠. 자, 8절 9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도다. 참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지만 마음이 멀다. 마음이 멀다. 말과 마음의 거리입니다. 말과 마음의 거리. 말로는 하나님 잘 섬기. 말로는 하는데 마음은 멀어져 있어요. 마음은. 그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그 시대의 백성들을 향하여 이사야가 한 말씀이에요. 그 시대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지금 이사야가 말해줘. 너희가 하나님 섬긴다고 말은 잘하는데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어. 마음. 그 증거가 뭐냐? 사람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거야. 인본주의적인 가르침, 인간적인 가르침. 이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사람의 가르침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오늘날에도 정말 복음이 복음답게 증거되고 있는가? 복음이 변질되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된, 그래서 사람의 가르침으로 가르치고 있지 않는가? 정말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고난도 감당하고,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니라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전부 은혜 받고 복 받는 겁니다. 초점이. 그냥 이 세상에서 은혜 받고 복 받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침이야. 그게 주가 된 거예요. 그건 전혀 아니죠. 오늘 이 세상의 번영 신학,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세상에서 잘 되고 출세하고 성공한다. 이런 가르침들이에요. 이게 인본주의적인 가르침, 사람의 가르침. 세상의 가르침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흐릿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복음을. 이것이 이사야 시대의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태였고, 어쩌면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우리의 심령일 수도 있죠. 우리가 말로는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말하지만 마음은 다른 데가 있어요. 마음은 예배당에 와 있지만 마음은 뭐예요? 다른 데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과는 별 상관이 없어요. 이 말씀을 주시면서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듣고 깨달으라. 듣고 깨달으라. 말씀을 들을 때마다 듣고 잘 듣고 깨닫는 자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듣고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게.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래서 제자들도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게 둔했잖아요. 깨닫는 게 참 둔해. 그래서 15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가 수지자인데 이런 얘기를 듣고도 깨닫지를 못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듣기는 들어도 신앙생활하면서 무수하게 들었는데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 얘기를 듣고 또 들었는데도 깨닫지를 못해. 몇 번을 들어도 그걸 못해. 그 얘기를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이 말씀이 뭔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제가 영어로 말하는 거 아니고 제가 한국말을 하는데도 몰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이 무리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도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지금 누구를 향하여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말씀을 주고 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깨닫습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대적하죠. 이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예. 결국은 손을 씻는 것, 손을 씻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무엇을 씻는 게 중요하다? 예? 무엇을 씻는 게 중요해요? 마음을 씻는 게. 손을 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씻어요? 마음을 씻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 뒤에 설명해 주잖아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거예요.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먹고 배설되고 소화돼서 배설되는 거예요.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 입으로 들어갈 것을 갖다가 씻고 깨끗하게 하는 것,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은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훨씬 더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속을 깨끗이 하라는 거죠.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손을 씻지 말고 무엇을 씻으라? 마음을 씻으라고 말씀을 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마음을 씻으라.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일어나셔서 여러분 세수들 하시죠? 머리도 매일 감으신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남자들도 머리를 매일 감는다 그러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목사님은 머리를 매일 안 감으시나? 지금 이렇게, 머리를 매일 감는다 그래요. 저는 머리를 매일 감지는 않습니다. 매일 감지는 않아요. 이상한 눈으로 보시네. 머리는 한 주간에 한 3번 정도, 2번, 3번 감습니다. 샴푸는 딱 한 번 씁니다. 주일날 나올 때. 예배 드릴 때는 좀 샴푸를 써요. 근데 물론 우리가 위생 관리 잘 하려고 여러 가지로 이제 매일같이 이렇게 가꾸죠. 매일같이 가꾸잖아요. 이런 것은 굉장히 우리가 시간을 많이 투자하죠. 관심도 있고. 돈도 또 뭡니까? 많이 투자. 저희 교회에 계신 분들은 보니까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보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많이 돈을 투자하겠는가? 늘 오늘 말씀도 있는데 나는 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더 시간을 드린다.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하시겠지만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이런 데는 굉장히 많은 관심과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면서 내 심령을 갖다가 관리하고 내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데는 굉장히 무관심할 수 있습니다. 어떤가 모르겠어요. 자,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잠언 17장 3절로 가겠습니다. 잠언 17장 3절. 자, 잠언 17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잘 쓰셨습니까? 929페이지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냐. 마음을 연단한 것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받는 것입니다. 마음을 연단하는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이게 마음, 다시 말한다면 생각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생각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음, 생각. 잠언 23장 7절에 가보시면 그 뒤에 23장 7절. 찾으셨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뭐예요? 그 위인도 어떠하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은 곧 그 사람의 사람됨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을 조금 더 비약해가지고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잠언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가 그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은 결국은 이제 마음과 생각을 다루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의 핵심이. 잠언 4장 23절. 그 앞으로 잠언에서만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4장 23절입니다. (4장 23절) 찾으셨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이 마음을 지키는 것,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 생명이 여기에서 나온다.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뭐냐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뭡니까? 마음의 전쟁을 하는 거죠. 마음의 전쟁을 벌이는 거죠. 예. 날마다 우리가 이게 생각의 싸움터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님을 팔 뭘 집어넣었어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잖아요. 생각을 집어넣었다. 마음을,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어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우리의 전쟁, 마귀와의 전쟁에는 이 생각의 싸움이에요. 생각의 싸움. 마음의 싸움입니다. 다시 마태복음으로 오시면 마태복음 12장 그 앞에 우리가 지금 15장을 보고 있는데 12장에 가보시면은 34, 35절입니다. 그 앞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 생각이죠. 그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입으로.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쌓아 놓느냐, 어떤 생각을 심어 놓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이 바깥으로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19절인데 321페이지. (19절)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참 탄식하면서 너희들의 신은 배다 이렇게 말하고 했는데 그들이 무엇을 생각해요? 어떤 일만 생각해? 땅의 일만 생각. 땅의 일.
그러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는데 하늘나라의 시민들이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생각해야 되는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땅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일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들의 신이 뭡니까? 탐심이 되는 거죠. 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우리가 로마서를 이제 저녁에 좀 보았습니다만 로마서로 8장으로 한번 다시 오겠습니다. 자, 8장, 로마서 8장 5절로부터 8절까지. 로마서 8장 5절로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자,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영의 생각을 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관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죠. 그렇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워야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뭐예요? 새롭게 함으로.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뭐예요? 날마다 성령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죄를 깨닫고 죄악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관리를 해야 되죠. 이 마음을 관리하고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시편. 다윗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기도문이죠. 시편 57편입니다. 51편입니다. 우리가 늘 이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시편 51편 9절로부터 10절. 시편 51편 9절로 10절. 찾으셨습니까? 839페이지 읽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날마다 필요해요. 내 속에 무슨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요? 내 속에 정한 것이 없어.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그리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뭐 다른 성경은 견고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흔들리지 않는 영, 변함이 없는 영, 생각으로 내 마음을 채우게 해달라고, 정결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기자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많이 나오죠. 역시 다윗의 기도죠. 139편 23절. (23절로)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예. 이것도 역시 다윗의 기도죠.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좀 살펴주옵소서. 내 심령이 어떠한가 살펴보는 거잖아요. 숨은 허물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달라. 그러는 내 마음의 묵상과 입술의 모든 말들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숨은 허물이라는 것은 숨어있기 때문에 나도 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늘 시편 기자가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의 핵심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받는 거, 마음을 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심령이 가난한 심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심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심령을 늘 관리하는 거잖아요. 내 심령이. 우리의 심령이 어렸을 때부터 다른 것으로,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어. 내 지식, 내 이념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참 이거 벗어나기 어려워요. 벗겨지기가 어려워.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으로, 또 기도 가운데서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 다윗이 기도했던 기도,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나를 살펴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가 살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외부의 치장, 외부의 위생관리, 손을 씻고 매일같이 머리를 감고 매일같이 세수하고 매일같이 하루에 몇 번씩 이를 닦고 이런 것을 우리가 늘 되풀이해서 하는데, 과연 내 영혼의, 내 심령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는 거죠.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거 보고 고자질했잖아요. 씻지 않는. 우리도 보면서요, 바리새인들 욕할 수 있잖아. 하나님, 사람 계명 가지고 사람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네. 근데 내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얼굴은 잘 씻고 위생관리 잘해요. 그런데 내 심령은 깨끗하게 하는데 내 자신을 드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루에 이 3번 닦고 이 2번을 닦았든지 머리 감고 이런 시간에 내가 하루에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말씀을 10분이라도, 기도를 10분이라도 보면서 내 심령을 깨끗하게 닦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겠죠. 사무엘 스마일즈라는 영국의 작가가 있습니다. 사무엘 스마일즈. 이 말씀하고 마칩니다. 사무엘 스마일즈. 여러분도 그 전에 들어보셨어요? 이 사람, 영국의 작가가 쓴 글입니다.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무엇을 거둬요?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성격을 거두고, 성격을 심으면 인생이 된다. 운명을 거둔다.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생각을 심으면 무엇을 거두요? 행동을. 따라서 합시다.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성격을 거두고, 성격을 심으면 인생을 거둔다. 나의 운명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나의 운명.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을 심으면 행동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행동을 자주 하다 보면 그게 뭐가 돼요? 습관이 됩니다. 습관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 되는 거고, 계속 그 성격대로 살다 보면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우리의 심령을 늘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